드디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다 가라, 다 가라, 다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붙잡고 있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바로의 마지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장 37절로 38절에 보십시오. 총 몇 명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여성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안 셌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따지면 최소 못해도 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고, 거기에 수많은 잡족, 이방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집트가 완전히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갔구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냥 완전히 그 무정부 상태처럼 돼가지고 갈 사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의 말을 주목해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고 나왔겠죠. 이들 가운데에도 죽음이 없고 죽음이 건너가서 나온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 잡족들이 함께 왔다.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60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은 200만이 넘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 총 몇 명이었습니까? 총 72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가 100세였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에게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변비가 있어가지고 안 나올 때, 힘을 쭉 주는데 그냥 나올 때, 그 힘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아기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하나 난 거예요. 그 이삭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200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결국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그 기적들을 보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 이것을 계속 보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들이 나온 데까지 430년 걸렸어요. 그런데 12장 40절, 4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요. 이들은 실제 뭐예요? 노예예요.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싸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질서도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어요. 눈에 보이는 오합지졸인 모습이 실제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실제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실제예요. 지금은 오합지졸이고 그냥 노예이었던, 전직 노예였던, 아무것도 아닌, 군사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결국에는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해서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바로에게 신은 고사하고 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계속 절망과 그 불안과 두려움과 회의에 있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재앙을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만드셨어요. 결국엔 여호와의 말씀대로 돼요. 이 백성들 다 나올 것이다. 모든 가축 다 가지고 나올 거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현실성,
100%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해요. 아무리 인간들이 머리를 지혜를 쥐어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밤에 급하게 도망 나와도 다 도망 나올 수도 없죠. 노약자들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실현되어져요. 결국은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진짜 그 40년간의 광야 시기를 통해서 군대로 변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자리에서 패했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어요.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었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살하고 다윗이 왕이 돼요.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베드로가 딱 말을 잘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택한 족속이라는 거. 이게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자의 삶을 살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숨어있는 삶을 살았고, 절대 사회에서 하이클래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귀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살게 되어진 매우 귀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시는지,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들을 알아가시면 돼요. 왜?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의 이 영적인 이 시야가 확 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자꾸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으로 보여요. 그런데 신앙으로 보니까 소망을 부여해야 돼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소망을 부여하는 게 진짜인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까.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는 죽을 일이 아니라 다 살 일이에요. 불평할 일, 후회스러울 일이 아니라 전부 다 감사할 일이고 간직거릴 일로 바뀌어져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그렇게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그냥 그들을 볼 때는 피식 웃음만 나와요. 무슨 여호와의 군대야? 오합 시절이고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노예들에 불과한데, 그들이 해봤던 것은 벽돌 지고 그냥 집 짓는 것밖에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에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선교, 처음으로 이게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게 나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도, 이집트에 잡혀왔던 사람들도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악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 이 잡족들이에요. 이들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단백질 없어가지고 죽겠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 인구가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셨어요.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이 잡족은 함께 안 오는 게 좋은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함께 오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 가시 같은 그들이 이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변에 이 잡족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단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말 한 분이 그렇게 일을 안 하는데 뺀질대고 다른 동료들이 다 그런데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장이 아니니까 자를 수도 없고 잘랐으면 좋겠대요. 이 사람 때문에 하루도 12번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뺀질대는지 대신 자기들이 일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워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미워하긴 싫고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예요, 가시. 맞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만약에 저 사람만 품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품기는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대요.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잘 품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가시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런 힘든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보이면 그를 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좀 더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못 품겠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못 품겠어요. 마음을 주세요. 영 안 볼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있어야 된다면 미워하고 막 분노와 증오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쓴물내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단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움과 증오와 불평이 없어야죠. 도리가 없어요. 품는 것밖에 다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잡족,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힘써 품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방 잡족들 3번에 보시면 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먼저 뭘 하겠냐? 할례만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온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함께 왔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다 열려있죠.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 했던 사람이 믿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허락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기도하면서 품으면서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 이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장에 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각인시켜요. 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을 살린 은혜죠. 다 죽고 장례를 다 치러야 되는 가정들이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되새김질 하래요. 계속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래요. 6월절을 만들어서 이것을 잊지 말래요. 심지어는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가기는 그냥 아예 딱 그냥 단정을 지어놓으셔. 정리해버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계속 얘기하게 합니까? 그게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들을 은혜를 곱씹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응답도 감사하고 감사를 자꾸 기도 가운데 많이 넣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은혜의 단물이 돼요. 은혜의 단물이.
그런데 계속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고 하나님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계속 푸념으로만 끝나면 기도한다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왜 그래요? 그것은 고아와 같은 거예요. 아니 너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 부모가 돈이 많아요. 애가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내일 먹고 살아가야 되는 돈이 없어. 지가 돈이 없죠. 부모가 돈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나는 힘든 문제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는 다윗이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는 소망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걸 보니까 이것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막막한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이 찬양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자꾸 푸념, 절망, 한숨,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이런 탄식의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세요. 자꾸 내 습관적으로 탄식, 이게 입버릇이거든요. 말처럼 안 좋은 말이 나온다면 의식해서 자꾸 바꾸어야 돼요. 이 언어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꾸 소망의 말, 살리는 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대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살려준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처음 난 것 새끼를 드려라. 어린 양으로 너희를 대신해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너희가 살게 되었음을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우리는 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눈물과 탄식은 줄어들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걸 기대하시고 이걸 그리시고 이걸 품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대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 너희 처음 난 거 다 살려줬음을 잊지 말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교절, 지난주에 6월절과 무교절 말씀을 드렸죠. 무교절 절기를 6월절과 무교절을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5번 같이 읽어보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지름길이며 다른 한 곳은 돌아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3장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가나안 땅이죠. 목적지예요. 그게 가까운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로 안 가요. 그곳을 지나칠 때에는 그곳이 땅이 길이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많은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전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전투를 통해서 이들이 돌아갈까 두렵다. 뭐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쟁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 그냥 가자. 이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려다가 그냥 마치 그 뜨거운 물에 데워가지고 놀래서 놓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이 있네? 안 하려고 해요.
믿음이 약할 때는 힘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불평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불평하고요. 회의에 빠지고요. 절망에 빠지면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나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푸념했었어요. 이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시도할 때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추억의 삶이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돌아가게 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죠? 푸념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꼬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연단시키시려고 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겪게 하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주시는 깨우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지혜로 우리 안에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혜예요, 지혜. 아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은밀한 신비로운 일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14장만 뒤에 가면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그냥 가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길이 험하니까. 이 길이 실제로 험하거든요. 일교차도 심해요. 길도 잘 닦인 길이 아니에요. 돌길이에요.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오르막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가는 데에 처음 도착한 곳을 가기 위해서 40km를 가야 됐어요. 그 1번 문제에 제가 잠깐 써놨죠. 숫곳까지의 길이 한 40km쯤 돼요. 40km까지 중간에 멈추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40km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걷는 길이 닦여진 도로길도 아니고 돌밭길이고 불편한 길을 계속 걸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가나안이 좋았다. 아니 이집트가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집트가 좋았습니까? 좋긴 뭐가 좋아요. 종으로 살았는데 자기 삶이 있었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지금 힘들면 과거는 더 힘들었었는데 과거에 좋은 것만 쏙쏙 빼서 기억을 해요. 인간이 선택적으로 택해가지고 기억한답니다. 이게 인간이 자기 보호 본능이래요. 과거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예를 들면 아버지가 늘 술 드셔서 막 애들을 팼어요. 근데 애들이 큰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맞았다는 기억은 덜 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좋았던 것들만 기억하려고 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의 보호 본능으로 나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할 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종살이밖에 더 있어요? 자유의 삶이 훨씬 좋았죠. 근데 그들은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먹었어.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때가 좋았어. 계속 그래요.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다시는 누구의 속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로마 통치 아래 있을 때도 그렇게 계속 반란을 일으켰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나면 주의 은혜 안에 있고 싶지 죄 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맛본 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죄 가운데 못 살겠는 거예요. 차라리 초과 삼간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있어요. 여러분도 늘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잊지 않고 계속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어려워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물으세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길고 험한 길로 인도한 이유가 이들을 연단시키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었는데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7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 때 그들을 어떻게 무엇을 예배해 주십니까? 13장에 보시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중동은 일교차가 매우 심해요.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또 갑자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걸 적응하지 못하면 감기 들기 쉽고요, 일사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온실효과를 보여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선선하게 해주고, 이들이 걷는 데에 길은 힘든데 절대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 길이 그들로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돌아가는 길 같은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진 않아요. 병들게 하지 않아요. 쇠하게 하지 않아요.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더 우리 연단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예배해 주셔서 험한 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다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익이에요.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해요. 지름길도 감사하지만 돌아가는 길도 감사해요. 그 속에 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